기쁜 우리 교회 목요 새벽 기도회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리 기억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새 찬송가 520장 우리 첫 찬송가로 우리 52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우리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께 달려갈 수 있게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171장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우리 부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와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기쁨이 넘쳐나기 소원합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으로 조성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려 나왔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만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3년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일이면 주님께서 오신 초림을 기념하며 또한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지나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열흘 있으면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이제 저희들 새롭게 온전히 새해를 시작하기 위하여 잘 마무리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많은 사건들과 또한 분주했던 그 일들 우리가 반추해 보면서 진정 얼마나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께 주신 그 시간의 은사들을 가지고 살아왔었는지 생각해 보며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의 그 말씀에 따라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또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며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3년도 새해는 2022년보다도 더 나은 해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낫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 삶의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좋아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의 심령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더 깊은 또한 연합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아멘하며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또한 마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12월 20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형제자매들, 신앙의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되어지는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마지막 28장을 우리가 또한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며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으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부활의 그 새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목격한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있을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이 나오는 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또한 다시 살아났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고 난 다음에 그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정말 죽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려볼 수도 없는 그런 결코의 어떤 가능성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정말 전대미문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정말 새로운 우리 인간에게는 세계가 펼쳐진 그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던 오늘 이 부활의 첫 증이 드린 그 두 여인들, 두 여인들은 그 새벽에 그 미명에 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 과연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상상을 했을까요?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다른 마리아가 누구일까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세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외에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살로메,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요한나를 포함하고 있지요. 이렇게 봤을 때에 아마 이 다른 마리아는 누가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공통되게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두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죽은 자를 위한, 사랑하는 자를 위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그 시체에 그 향유를 뿌리기 위해서 갔던 것이었죠. 그들의 걸음걸이는 축 처져 있고 슬픔과 또한 절망에 가득 찬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이게 죽음으로 목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자신의 죽음을 목격한 것이었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자신의 삶의 무덤과 같은 곳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그 절망과 또한 그들의 슬픔이 이제는 소망과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한, 예상하지도 못한 정말 새로운 세계가 그들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였습니다. 그 무덤이 예수님을 삼켜버린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먹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제 그 무덤 밖으로 나와버리고 그 죽음을 삼켜버린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사망을 생명이 삼켜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진리가 거짓을 이기는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정의가 불의를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기쁨이 슬픔을 이기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절망이라고 없는 소망 가득한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들은 이제 그 무덤의 현장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가 사실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그 현상들을 그들이 목격하게 된 것이죠.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큰 지진이 납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막혔던 돌을 굴려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았다고 하지요. 그 막혔던 돌은 무슨 연유였을까요?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철저하게 죽이고 난 다음에도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이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이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몸을 이제 빼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 루머를 가지고 그 가짜 소식을 가지고 이제 막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때에 또 다른 골치 아픈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죠. 또한 그러한 뉴스들이 진정 예수님의 그 죽음에 있어서 그 가장 큰 그 배우가 되는 그 자신들에게 너무나 큰 손해가 올 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빌라도를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사실들을 다 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소문들이 떠들게 된다면 그 시체를 제자들이 빼돌려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신의 정치적인 위치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겁니다. 라고 위협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동의한 빌라도는 이제 경비대를 조성을 해서 그곳으로 이제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나오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들도 빼내올 수 없도록 거기를 단단한 그 돌로 그것을 막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그 무덤에서 나오시기 위해서 막혔던 돌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천사가 열어주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돌을 굴러냈던 그 당시 이전에 벌써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그 무덤을 빠져나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죠.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6절의 말씀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왜 돌을 움직였는가라고 한 것을 봤을 때에 그것은 바로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그 빈 무덤을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이 돌을 굴러서 옮겼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사실 이 돌로 문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그냥 그 집에서 꼭꼭 숨어서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문을 열지 않고 그냥 쓱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문도 어떤 벽도 살아나신 예수님, 그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봤을 때 그 놀라운 그 부활의 그 새벽에 일어났던 그 일들은 정말 그 예수님보다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할 이 두 여인을 위해서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오늘 이러한 놀라운 일로 인하여서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4절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완전히 혼절해버린 것이죠. 이런 엄청난 소위 말하면 그들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들의 일상생활의 그 범주를 벗어나는 그들이 이해했던 어떤 세상의 그 질서, 현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정말 그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목격했던 그들은요 혼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또한 로마 군사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에 그냥 정신이 나가버리고 혼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연약한 여인들에게. 군사들은 다 혼절해서 다 나가 자빠져 버렸지만 그러나 이 여인들에게 다가와서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건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기뻐해야 할 소망에 가득 찬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이미 알고 있다.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살아나셨다. 그 빈 무덤,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빈 무덤이 아니냐. 거기에는 시신도 없지 않느냐.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빨리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쁨의 소식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가 열렸고 우리 인류의 소망이 된 이 소식을 지체하지 말고 우리 먼저 제자들에게 알려라. 지금 자기들의 목숨을 정말 빼앗기게 될까 봐 로마 군사들뿐만 아니라 또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힘을 앞세워서 지금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고 다닐 것이다 라고 하는 생명에 위협받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해서 꼭꼭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절망하지 않도록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빨리 가서 전하라 라고 천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이 알려고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빈 무덤만 보고 어떤 혹시라도 조그마한 어떤 의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또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뭔가 잘못 이해했는가라고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여인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목격했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회의 그 분위기 속에서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조우하게 되죠.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들에게 만나 이르십니다.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며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평안하냐? 이제는 절망하지 않느냐? 이제는 슬퍼하지 않지? 인생에서 이 세상에 주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정말 인간의 이 세계의 범주를 넘어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주시는 그 평안을 너희들이 갖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전하는 자의 마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자들이 그 발을 붙잡고 나의 주님 하고 경배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천사가 그들에게 주었던 말을 한 번 더 반복하고 계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라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일까요?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할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도 사실은 갈릴리로 초청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날 수도 있는데 왜 갈릴리로 가라고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말씀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욕까지 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사실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 실패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는 절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따르던 3년 동안 따르던 정말 메시아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을 했건만 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모든 것들을 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상실해버리고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나고 이제는 정말 고양이 앞에 쥐 같은 그러한 그 위태한 생명으로 벌벌벌 떨면서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인생에서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찢겨지고 바닥이 나버린 그들의 그 제자도를 다시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주님, 이제는 제가 제자라고 하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첫 번째 불렀던 다시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도 볼품없고 자격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 또한 인생에 있어서 나의 교만과 또한 나의 허물과 죄악과 실수로 인해서 넘어졌던 모든 그러한 실패 속에서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갈릴리로 가자. 거기서 만나자.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이시죠. 그런 면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참 안타까운 존재는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는 깊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죠.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자기 어떤 그 존재감에 자기도 실망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절망하고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렸던 것이죠. 그냥 가룟 유다가 3일 정도만 기다렸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시간까지 기다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갈릴리로 가서 다시 시작하자 가룟 유다야 라고 말씀하셨겠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것도 그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절망은 교만의 또 다른 양면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모든 운명을, 자기의 삶을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결코 절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절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절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죠. 죽음이라고 하는 완전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주셨고, 제자들을 찾아주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또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갈릴리로 가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과 은혜의 긍휼의 초청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2023년도를 정말 새롭게, 정말 우리의 마음에 희망과 소망을 가득 담아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2022년도, 2021년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듯이 또한 살아온 2022년이 아닐까. 새로운 것, 더 소망된 것, 나의 더 성숙한 면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추구하지 못하고 그런 갈망 없이 2023년도를 시작한다면 그 또한 우리의 한 가닥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절망이 아닐까요? 나에 대한 더 이상의 실망을 원치 않는 우리의 마음일까요? 2023년도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큰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되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큰 기대하고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2023년도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제자들과 같이 정말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2년도가 어떻게 되었든지 2023년도 이제 과거를 우리가 회개하고 갈릴리에서 만나기 원하시는,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벅찬 기대를 가지고 2023년도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보다 좀 더 나은 2023년도,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며 그 시작을 다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직장과 또 산업과 기업에도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 없는, 절망하고 실망한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3년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까지 잘 마무리하고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새로운 이제 주신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잘 살 수 있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주신 근사를 사용할 때에 더 많은 것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많은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섬길 수 있는, 더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모이기에 정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육신의 연약함을 입으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또한 가정과 우리 기업 위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참 마음에 품고 늘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주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이 두 여인들에게 행하신 그 귀한 일들, 또 명령하신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정말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세계,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도 펼쳐주셨고 우리에게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어떤 교만하거나 또한 절망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자신을 그 주님의 역사 속에서 정말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3년도 가정적으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우리 또 자녀들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 기업에 있어서 정말 새롭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완전히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3년도 또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 이제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사들, 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재능, 이 모든 것들 삶의 전체를 정말 주님 앞에 위해서 쓰임 받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모든 그 축복들이 성전에서 흘러 모든 우리의 공동체와 세상을 적시던 그 에스겔의 환상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된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정말 첫사랑 정말 그 첫 우리의 그 결단들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영적인 지경 우리의 모든 우리 활동에 있어서 섬김의 그 지경들이 넓혀져 가는 그런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참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또 여러 가지 병이 재발될까 봐 두려워하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 주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광설을 비춰주심으로 회복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자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미래와 또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그 미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어떤 세파와 어떤 높은 물결과 그 파도 속에서도 우리 흔들리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며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주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